사랑하여 주셔서 원광각체에서 불러주시고 오늘 정기노예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올려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눈 멀고 귀 멀고 하나님 벙어리 되었을 때 귀하신 복음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여 귀한 목사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마음으로 깨우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지나간 모든 시간들을 더욱더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자 아버지의 맡겨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아버지 꿀에 엎드려서 주님께 울부짖는 그 강구 위에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권능과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서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며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김정은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노회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노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동참하는 그런 마음을 정말 하나님 허락해 주셨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어느새 2년이 지나고 이제 노회장직을 내려놓아야 될 그런 시점이 다가와서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홀가분하고 또한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아주 넘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러한 목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누구나 똑같은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정말 우리에게 권하는 것은 첫째,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이렇게 휩싸여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마 세월이 갈수록 그런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우리 중심에 늘 자리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쟁기질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된 자 되십시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온전하신 뜻 분명히 표명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많이 없잖아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이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평생 수고하는 주의 종들도 없잖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죠. 아는 것이 힘이다. 학교 다니면서부터 엄청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요. 아는 것이 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아는 것은 영생을 얻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무장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뜻, 거기에 대해서는 미처 간파하지 못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거든요. 성경은 다른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됐다는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결코 소멸되지 않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또 일깨워주고 있잖아요. 이 죄의 문제는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수많은 세상 종교가 나타났지만 그 종교가 만약 죄인을 구원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아마 없었을 겁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동시에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뭘로 짓죠? 몸으로 짓잖아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영혼에게 넘겨지거든요.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으로 끝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육신과 함께 공존하고 있는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아니하니까 그 죄의 결과를 책임져야 되거든요.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을 가하셔야만 그 공의가 성립되잖아요. 우린 죄인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를 전부 다 지옥 형벌에 던져버린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성립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양어깨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왜 피 흘려 죽으셔야 하는가? 하나님의 율법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다른 형벌로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 모두를 다 속량해 주시고 영원한 구원, 참된 구원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동시에 성취될 수 있는 하나님의 해답으로 십자가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일반적인 죽음을 생각해요. 영혼과 육체가 나눠지는 그 죽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사망은 전부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존재하던 영혼은 소멸되지 아니하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가 불타오르는 곳이 지옥이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셔요. 정말 오래 참으셔요.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만약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사랑은 가짜입니다. 진짜로 가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평생 충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구원과 영생의 주인공으로서 끝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간다면 개죽음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터에 나가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대부분이 다 방어용 장비들이에요. 근데 단 한 가지 공격용 무기가 있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쉴 새 없이 그냥 무장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빛이라 그러잖아요. 내 심령 속에 참 빛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둠은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참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떠나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참빛 대신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바울이 승리한 비결은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정말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직제자들과의 차이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순서만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직제자들은 3년 공생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알았잖아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사건 앞에서는 거의 다가 실패했지요. 다 뿔뿔이 흩어져 떠나갔어요. 멀찍이 따라갔어요. 십자가 앞에서 수제자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정작 실패했습니다. 왜? 아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야고보가 목배임 당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어요. 아마 불안해서 못 살았을 거예요. 그죠?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근데 단잠을 잡니다. 숙면을 취합니다. 왜?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께 그 삶을 다 맡겼기 때문에. 바울은 순서만 바뀌었잖아요. 예수를 핍박하다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기 위해서 앞장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눈이 멀었어요. 아나니아 선지자가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가 침대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그는 완전히 삶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만 무장했던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아라비아로 내려갑니다.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그는 집중했던 겁니다. 3년 동안 복음으로 무장한 사도 바울은 딴 사람이 됐잖아요. 핍박하던 그가 그 복음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는 하나님의 참된 종, 신실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순서만 바뀌었지 공통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은 공부를 하잖아요. 신학교에서 공부하지만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여기저기 세미나 다니잖아요. 저도 그런 생활을 25년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헛수고하지 마라. 그거 아니다.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즐겨 다니던 세미나 단 한 번도 안 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상대하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만 전하는 것. 그게 설교를 안 하고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인본주의를 배격하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제가 38년 목회를 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래서 기왕이면 나처럼 헛수고하지 아니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내용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사실 강단에 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주일 예배를 듣고 난 다음에는 아, 목사님은 꼭 목회자들 상대로 말씀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와 똑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헛된 수고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튼 오늘 봄정기노회를 맞이해서 이제 노회장으로서 마지막 설교하는 자리인데 우리 모두가 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과연 나는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인가? 과연 나는 성령께서 인치신 사람인가? 정말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성령의 증거가 나타나는 우리 동서노회 모든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 지식, 세상 사상 전부 다 내던져야 돼요. 백지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이 젖어 있을 때 스폰지에 물이 가득하면요, 누르기만 하면 물이 쭉 나오잖아요. 만약 그 속에 잉크가 젖어 있으면 누르면 시커먼 물만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가득가득 채워놓으면 누가 건드려도 그 말씀이 나올 것이고 언제 어떤 자리에서도 그 말씀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며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서노회가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하신 뜻을 그대로 실천하며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딱 1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기회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 오직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청의 율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공원 찬송 350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나를 일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신경숙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날마다 주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번 봄 정기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 더욱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모습 보지 마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결케 씻어주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얹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임받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정은 목사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고민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신 귀한 우리 노회장님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사 하나님 뜻만을 아버지 증거하며 가는 곳곳마다 선교적인 삶을 온전히 보여주실 수 있는 귀한 우리 김정은 목사님과 우리 지명숙 목사님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온전히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수 목사님 나오셔서 간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이 많아서 그런지 너무 세월이요 엄청나게 만난 게 긴 것 같았어요.
또 오늘 한 분 한 분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기쁨이 내 마음속에서 막 샘솟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변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오셔서 더 기뻐요. 이제 더욱더 우리 노예가 이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전진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순서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 또 앞으로 순서 남은 목사님들 이제 더욱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신 목사님 몇 분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집회 때문에 못 오신다고 아주 그냥 죄송하다 다음부터 빠지면 뺀지시켜요 그랬더니 안 빠지도록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이제 때때마다 이렇게 함께 많이 모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 예배를 마친 후에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하시고 그 나머지 순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굳이 해수야 놀자를 가고 싶대요. 다 모시고 싶대요.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할 수 없고요. 시간 되시면 다 함께 참석하셔서 교제 나눌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